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선언하십니다. 받으신 권세는 곧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 되시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가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신비한 사회가 새 사람들 가운데에서만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이죠.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가 되시느니라. 장차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사회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께 순종치 아니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신자 안에 본성의 부패된 본성, 남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면 이 죄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을 좇으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공유를 의지하고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원수들의 도전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처음에 도착 직전이죠. 베레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혼인 문제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수요일쯤 됩니다. 수요일 날 3번에 걸쳐서 뭐 더 받으셨을 것 같은데 3번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도전들을 살펴보면은 율법 주신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헤롯 왕이 메시아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시험이 율법의 핵심 주제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율법의 정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올라가시는 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도들은 주님을 좇는 길에 부족합니다. 바리새인의 시험 후에도 그러더니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이번에도 주님은 자기가 세우실 천국에 관하여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나가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보죠.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교훈하십니다. 23, 24절. 그러자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좋은 대답을 일러주십니다. 25절, 26절. 이어서 베드로가 주를 쫓았던 자신들은 무엇을 얻느냐 여쭙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이 약속을 틀림없이 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난색을 표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시고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 하고서 30절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3,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예수께서 부자 청년들은 나를 좇으라 말씀했지만은 그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났죠. 이제 주님을 좇고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좇는 길에 꼭 알아야 할 일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자 청년처럼 떠나지 말고 마침내 천국에 주님을 끝까지 쫓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치고 중요한 것, 중요치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실 때에는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자들이 주님을 좇는 일에 힘이 부족한 탓에 이제 일러주시는 말씀은 그들에게 실로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새겼는지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새겼나? 왜 실패했나?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죠. 그죠?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가복음에는 심히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주님을 좇지 아니한 일을 가리킬 겁니다. 아울러서 바로 이 일 앞에 안수받으러 온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신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가장 크냐고 다투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자만 아니라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라는 말이 여기는 없습니다. 또 다시 부자가 나오지만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부자라는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여기 2번 쓰였습니다. 한 번 어디 나오냐면은 주님의 장례를 맡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거기 부자 요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부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부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은혜로 자기의 재산을 써서 재물을 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장애가 됩니다. 돈만 아니지요. 지식도 아름다움도 심지어 도덕도 심지어가 아니라 사실은 도덕이 윤리적인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온갖 것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이 주신 손으로 악을 내놓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을 가지고 악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무엇이 없는 것이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데 덜 장애가 된다 할 것입니다. 덜 장애된다는 것이지 도움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그 천국에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혜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반대로 은혜 안에서는 심지어 없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이죠. 핍박받는 거. 예, 핍박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면 재물 다 빼앗겼습니다. 초대교회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은 재물 빼앗기는 거 예사예요. 감옥에 던져지는 거 예사입니다. 그 받는 감옥에서 받는 그 고문이라는 거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잘 아시다시피 유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악을 주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계속 교훈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비기십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기 바늘기는 실제로 바늘의 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낮은 문을 가리킨다 하는 주석을 그런 설명을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바늘의 그 자그마한 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낙타가 짐을 진 상태에서는 낮아가지고서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들어가려면은 그 짐을 부리면은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가리킨다. 그런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은 이 근거 없습니다. 당시 이 바벨로니아에 살던 랍비들, 이 유대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 랍비들이 무슨 말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을 표현할 때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는 코끼리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팔레스타인에서는 낙타가 제일 큰 동물이니까 주님께서 그런 당시의 그 격언을 이용하셔가지고서 쓴 것 같습니다. 앞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셨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이건 부자만 아닙니다. 누구라도 스스로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 얻는 거 안 된다. 인생의 죄는 너무도 무겁다. 그 어떤 것으로 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텐데 23절에는 천국이라고 하시고 2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건데 이름이 달라요. 우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쓰면서 천국이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유대인들이 먼저 읽으라고 보내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도 높으시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쓰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면은 여호와라고 나오면 하늘이라 샤마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 한 데는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의 거룩함, 아름다움, 고귀함이 가득한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하늘이 거룩한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데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니
거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부활하셔서 이 하늘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 내용은 관심 있는 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이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25, 26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번에도 주님의 교훈에 제자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 지금 난색을 표하는 제자들을 소개하는데 계속 십자가 질 때까지 제자들의 상태를 계속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나 하는 걸 보여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 했습니다. 마태도 그때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시면은 마태가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놀랐다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3번 더 나옵니다. 이것 말고 다 이 세 경우를 보면은 재미있어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깜짝 놀라는 경우입니다. 산상보험 마치실 때 무리가 놀래지요.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달리 권세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 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사렛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먼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을 배척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이 3개 나오는데 두 번째 시험에 사두개인이 부활을 부인하면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걸 듣고서 깜짝 놀라죠, 무리가. 이번에도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는데 말씀드린 세 경우처럼 놀라긴 하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이 용어를 써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깜짝 놀라지만은 제대로 못 깨닫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헛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부자 청년의 질문과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조금 다릅니다. 누가 그러면 구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청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자들은 구원 받는 것 자체가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질문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다투는 때 보면은 다투는 것은 자기들이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이제 천국이 세워질 때 누가 가장 큰가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8장 3절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라 알려줬습니다마는 그때는 잘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아주 확 바뀌었느냐? 그건 또 아니지요. 그건 20장 후반부에 가면 금방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바르게 고백하자 하늘 아버지의 은혜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셨죠. 시몬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에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주님의 제자들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자만 아니라 아무도 스스로는 구원 얻지 못하는 이 진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가르침에 환히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십자가 직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다는 것은 분명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줄곧 주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하셨는데도 이제 와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 이것은 이들의 마음에 제일 크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조금 전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시니까 잠시 교만한 생각을 접고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주님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난색을 표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일러주십니다. 마가복 선생은 부자 청년을 보시며 그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며 교훈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서도 영생 얻는 길을 묻는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를 보시면서 주님을 쫓아오게 하려 하신 것이죠. 물론 그가 좋지는 않았지만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면서 그에게 나를 쫓아라. 네가 지금은 재물이 많아가서 돌아가겠지만은 나중에라도 내 경우를 잘 생각하고 돌아와라. 그런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그죠? 이미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쫓아오게 하려고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문을 한번 살려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은 이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이 실은 가장 구원받지 못할 일이죠.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되는, 가장 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불의가 아니라 사람의 자기 의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도리를 깨닫는 데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에 정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불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예요. 스스로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교만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헐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치 아니하는 겁니다. 날마다 스스로는 죄책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낱낱이 낮추신다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들의 교훈을 따르는 백성들만 아니라 누가 큰가 다투는 제자들도 주님의 이런 가르침이 절실한 상태인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는 이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서 소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거기에 대조해서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여기서는 모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낙담되는 것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십자가가 실은 사람의 생각을 아예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십자가를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생각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이 신비한 내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마는 우리의 깨달음은 이 십자가를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깨달음은 어떤 힘든 현실에서 막다른 골목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잘 믿는데 이게 뭐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남 못지않게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서 나가가지고 낙담하고 심지어는 신앙에서 크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깨달음은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럴 때에 거대한 벽 앞에 서는 것 같지만은 하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깨달음에 갇히지 말고 나로 이만큼 깨닫게 하신 주님을,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본래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내게는 구원 얻을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달리 내가 구원 얻을 길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구라도 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건 원하는 자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더욱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거나 교회사를 보거나 주님의 사랑은 실로 넓어서 헤아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깨달음으로 다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 떠나서 내 개인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아뢰입니다. 베드로가 대뜸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했죠. 자, 이 말이, 베드로의 말이 주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대답인지, 어떤 사건에 대한 대답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 흔히는 지금 이 베드로의 말은 26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 말보다는 22절에 나를 좇으라, 부자 청년에게 나를 좇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흔히들 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들은 베드로가 주를 좇은 걸 들어서 뭘 얻겠다, 얻을 수 있겠다, 얻겠다 하는 생각을 할 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단락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죠, 그죠? 다행히도 우리 성경은 간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 성경을 보거나 특히 이 그리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비평본을 보면 여기다 단락 구분해요. 그러나 제자들이 앞서 주님의 교훈에 난색을 표했던 그 마음이 방금 하신 교훈으로 아주 바뀐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셨지만은 제자들이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가장 큰 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그마리 나오면 나옵니다. 그 점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했지만은 그러고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거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과 태도만 봐서는 과연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불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잠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내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계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 보세요.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불과 몇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주를 버렸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인하여 실족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 그들의 지혜나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 믿음은 절대 공로 아닙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진리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공로로, 그래서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 얼마나 쉽습니까? 제자들은 주를 좇지 아니하던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은 것을 자랑합니다. 예,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모든 것 버린 거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를 좇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제대로 주님을 좇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냐, 우리가 주를 좇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좇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번역은 살려서 그렇게 번역하지만 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게 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탓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결국 다르지요. 주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시며 엄중히 교훈하십니다. 이 교훈의 핵심을 붙잡으려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에 나를 좇는 너희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좇은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목표에 이르게 하신 그때에 주님을 좇고 있는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십자가에 주님을 팝니다. 다른 11사도도 스스로는 가룟 유다보다 결코 낫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로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좇습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장차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가리켜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새 생명을 얻듯이 세상도 장차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주님을 좇는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건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게, 우리도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보다는 그들이 알아듣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에서 배우지만 그렇게 실감나지 않잖아요. 실감 나야 되는데 사실은 실감이 좀 덜 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감이 나야 됩니다. 12지파라는 말 들을 때. 계시록 21장에 완성된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거기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완성된 교회가 신약과 구약의 신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12사도가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 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다스린다고 좋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잘 모릅니다. 낯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결국 뭡니까? 영생을 상속할 거라는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영생도 중요하지만 상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차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속할 나라가 지금 우리가 가진 전토보다, 한국 사람들은 뭐 전토를 가질래 비싸서 가질 수 없죠, 그죠? 뭐 수도권에 있는 분들, 전토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며 가진들 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토보다 장차 조금 더 넓은 전토를 받는다는 말씀 아니겠죠? 지금 100평 땅을 갖고 있는데 그때 가서 한 1000평 받는다는 말 아니겠죠? 가령 지금 하늘의 별을 인류의 수로 나눠보면 한 사람당 뭐 수천억 개가 될 거라고 그런 통계를 봤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늘의 별들을 인류의 수로 나누면 한 사람당 수천억 개의 별을 소유하는데 그보다 더한 것을,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우리가 장차 얻을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가장 친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보다 지금 가장 친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를 맺고 계시더라도 그것보다 비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장차 들어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졌을 때에 우리가 맺는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만큼 아마 헤아리겠죠. 그래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복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주를 위하여 그리한 것인가? 지금 정말 지금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건
그 순간순간 주님을 좇는 데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믿으면 끝 아닙니다. 한 번 믿었으면 끝 아니잖아요. 계속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걸 결정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고 내가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던가, 내가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던가, 그 경험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심히 위태롭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한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깨달아야만 이 위태로운 데서 벗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 해야만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좇습니다. 이걸 일깨우시려고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비유를 통해서 이건 좀 더 살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자 청년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서도 영생 얻을 길을 찾다가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 영생 얻는 길, 곧 주님을 좇는 길을 보이실 때에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를 보던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하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주를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스스로는 주님께 나오지 아니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온갖 선한 것이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일제히 가리키고 있지만은 그 아들을 참으로 믿는 자만이 주신 모든 선한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죄인이 구원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은혜를 맛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은 주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 못할 때에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거기에 매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누구보다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로잡아 주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 그때에도 이 마음을 버리지 아니한 탓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인하여 실족합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를 다 전한 줄 압니다. 이런 말씀에서 저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